오늘 네 번째 시간 아비가일과 시글락에 대해서 함께 다룹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보통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을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잠을 한번 제대로 잤을까요? 언제 사울의 군사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괴로웠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10년의 시간. 우리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울 왕이 죽기까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문제를 안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나를 쫓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 다윗의 광야에서 했던 어떤 일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시작했으나 계속 쫓겨다니는 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고 범죄 발생률도 높은 지역이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유한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이런 활동 중이었다.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업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를 적어도 한 계절 동안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나발의 목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비공식적 지역 경비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광야라는 지역은 무법지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 그 강도 만진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강도들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런 지역에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그 지역의 질서를 잘 담당해 주었고, 그때 나발이라는 이 부유한 양떼를 많이 가진 사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지역의 특징은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따로 없습니다. 언제가 가장 풍요로운가 하면 양털을 깎는 때가 가장 풍요롭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고 그때가 잔치 때인데요. 양털을 깎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2번 보시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다. 이때는 흥겨운 축제의 기간이다. 잔치가 벌어진다. 다윗은 10명의 동료를 보내 잔치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사리에 맞고 적절한 요구였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발이 작은 음식만 베풀어 주었더라도 다윗과 그의 일행은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다윗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낸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나발은 음식을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모욕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나발은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다윗을 종과 같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다른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나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삶 주변에 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 다윗은 분노합니다. 분노로 대하게 되는데요. 3번 보시면, 다윗은 분노했다.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아주겠다고 결심했다. 동료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했다. 배은망덕하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쳐 죽일 참이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운 것이다. 이 밑줄 친 이 표현이 저는 이 책에서 참 와닿더라고요. 나발의 그 야비함이 다윗 안에 있던 야비함을 깨웁니다. 악은요, 늘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저 호의를 베풀지 않은 정도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 분을 내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누군가의 악이 내 안에 있는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의 작용입니다.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시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미치광이 사울왕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볼 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 나발은 악취를 뿜어대는 더러운 쓰레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는 사울이 되려고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광야에서의 다윗의 영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치광이 왕 사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이 다윗이 지금 이 나발 앞에서는 완전히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사울같이 행동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내 힘으로 찍어 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똑같이 분노 앞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사울왕처럼 그리고 이 나발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어떠한 것을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는 무엇인가가 늘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살다가도 나발 같은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그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오직 분노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거나 시험당할 빌미를 사탄에게 제공하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4번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비가일의 말은 종합하면 이렇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의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면 족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멈춘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성을 불러 일으킨다. 점점 고조되어 가던 이야기의 흐름은 저지되고 역전된다. 아비가일은 갑작스럽게 빠져 들어갔던 추함으로부터 다윗을 구했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에 보낸 이유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윗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그게 되면 어떤 문제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다윗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사울을 보던 나발을 보던 어떤 문제를 보던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나발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분노로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고, 그리고 저 문제를 보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어리석은 한 사람일 뿐임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분노 속에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기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요, 분노에 차서 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면 딱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지금처럼 돌이키는 것. 우리가 후에 살펴볼 밧세바의 그 무서운 범죄 앞에서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흥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이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이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를 몹시 화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을 바로잡아 주겠노라고 나서면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악독함에 빠지는 때가 많다.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 자칫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 그런 삶을 상실할 뻔했다. 아비가일은 다윗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었다.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의 제목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인지가 주요 주제거든요.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결국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오늘처럼 나를 흥분시키는 저 나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의 가족을 향한 나의 태도가 그게 나의 영성이에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과 우리의 영성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나의 일상의 누군가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는가.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로 연결되는가.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태도가 결국 우리의 영성입니다. 지금 이 나발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이 어리석은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다윗의 영성. 이것이 우리 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도중에 탈선하는 일은 영성 생활 가운데 빈번히 일어난다.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거만한 자아가 일어나서 분을 낸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아비가일이 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엇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런 감정과 행동은 나의 참된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우리는 자신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나발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별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 아비가일이 참 큰 은혜예요. 아비가일은 사실 다윗과 다윗이 이끌고 갔던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 이 여인 혼자 섰거든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아비가일을 성경에 표현할 때 용모가 아름답고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의 여인이 그 다윗과 군사들 앞에 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윗,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를 그 순간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아비가일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의 어떤 경건한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아비가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영적인 독서를 하는 시간, 성도들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자연 속에 산책을 하는 시간, 운동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흥분했던 그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기 원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때는 그게 정말로 크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 아비가일이 우리 삶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매여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당신 흔들릴 필요가 없어. 거기에 어리석게 대응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비가일의 역할을 성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시글락으로 넘어갑니다. 다윗과 시글락입니다. 다윗은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 광야에서 보냈다. 다윗이 대략 10년 정도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보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양한 광야를 경험했다.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광야들은 다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직접 살아보면 광야마다 어려움이 다르다. 똑같은 어려움이란 없다. 고통 역시 매번 다른 법이다. 10년 동안 여러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이어져 갑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 다윗의 10년을 볼 때 그냥 그런 광야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겪었던 문제라고 해서 또 겪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아프고 언제 끝날지 두려워지게 하는 그런 광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그 광야를 두셨고, 그 광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드시고 다윗을 바꿔가십니다. 8번 보시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몸을 피했다. 그런 다윗에게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찾아왔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의 인생들이었다. 다윗의 광야에서의 10년을 이들과 함께 보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동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이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그들을 통해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문화적,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아닌 아둘람의 공동체와 같이 비천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펼쳐 가셨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하고는 다 제대로 이렇게 쓸만한 사람, 바로 뭔가를 활용할 만한 사람이 아닌 부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10년 동안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윗은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습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늘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이집트의 특권 계층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도 상관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예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부였거나 그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 잡았던 세리였거나, 그들의 인성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혈질이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금으로 짓거나 철로 짓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이 되죠. 성경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성격은? 왜 내 삶은 이럴까?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단점들이, 내 눈에 보이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까지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9번을 보시면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에 들어가지만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남의 일을 가지고 수군대는 모습을 발견한다. 강단에서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를 통해 의를 향한 내면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픈 갈망이 생겨나지만 막상 교회에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억지스러운 요구에 치여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교회를 나와버린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이 책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일들로 많은 교인들의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교회에서 대응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으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 앞에서,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이유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우리가 가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중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 왕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키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0번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숫자는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아기스 왕에게 고용된다. 전에 홀로 망명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왕, 블레셋의 왕에게 고용된 것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혼자 갔을 때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며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고용했어요. 와서 우리 용병 역할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 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16개월 동안 블레셋의 영토에서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살았다.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 가담했고 그들을 속였다.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마을을 노략질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 부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했다. 그 약탈물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맡기게 된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가? 왜 그들과 동맹을 맺었는가? 그 땅에 가서는 또 거짓말을 해요. 나는 진짜 이제 블레셋 편입니다 라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나온 것처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적들을 공격해서 약탈물을 취하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줘서 결국 그렇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다윗은 이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가기에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혼자였다면 그렇게라도 돌아갔겠지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 책에 오늘 해석해 가는데요. 11번 보시면 다윗은 아기스의 권세 아래 시글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 그는 블레셋의 경제법에 따라 살았고 그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번 보시면 다윗과 아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화에 굴복해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들 중에 있지 말고 나오라,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는 명령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너무도 거대한 문화의 압력에 압도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며 비밀리에 일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그때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정말 하지 못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13번 내용 보시면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다윗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친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공연히 경멸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경제체제 속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때와 계약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다윗의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을 버텼을 때 사울 왕이 결국 전쟁 중에 죽었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때로 옵니다. 여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이 경제체제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하나님 모시기에 불합리한 경제체제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과연 뭐가 새로워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루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과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